저는 오늘 하나 되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로 합니다. 하나 되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그런 권위와 그 화려한 자리를 다 제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 인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덩어리를 주님이 다 맡아서 가지고 그냥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이 쓰임 받다가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선교사의 최고 1인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곧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고 여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쓸 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주님 명령인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이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정교를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그리고 흩어지고 합병하고 또 이렇게 통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보내는 선교하려면 여러 가지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할 일이 천지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해필은 왜 외국까지 가서 그 어려운 데에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할 이유가 뭐 있냐. 저도 옛날에는 어린 평신도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굳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뭐그 돈을 낭비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예루살렘과 건국동과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의 나라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이 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왜 해필 애국까지 고생하면서 왜 거기 가서까지 투자할 이유가 뭐 있냐? 여기 달리 천지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더 앞을 내어 보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꾸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내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된 이웃은 바로 내 가족만이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이웃은 우리 성도만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남과 북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공산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 안에서는 행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제가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복음을 받아들여 기뻐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참된 이웃을 찾아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이들의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고국에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를 후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조금 앞서 할 수 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이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어떻게 해라 하셨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있어가 안 되고 우리끼리만 있어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게 난 이후에 그냥 방치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 나가서 수고하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였습니다.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계명인데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이 계명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나에게
요구할 자격이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네가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한 개라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로 믿냐, 네 내 자식 맞나, 내 자식 맞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웃을 몰라서 못하느냐.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상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떠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라고 하십니다. 이 재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이웃사랑 선교에 앞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는 일에 여러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들려오진 음성처럼 여러분 귀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질의 소리만 들릴 거예요. 어쩌면 명예의 소리만 들릴 겁니다. 어쩌면 내 자리를 지키고,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쩌면 건강해서 세상에서 멋있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들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면 그에 순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복의 복이 우리 가정을 찾아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선교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들은 다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요 사이는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그 성경이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의 음성으로 마음속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성이 시체에 또한 그 성이 기근에 괴로움을 당하고 전 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살았다더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찾아가셔서 괴롭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말씀만 내렸어도 온 우주의 피조물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체인데도 그는 모든 권위와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이 직분을 가졌는데 근세를 부리거나 그리고 내 직분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 사용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는 다스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나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너를 구원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는 네 직분 그거 가지고 지금 칼질하고 있냐? 그거 가지고 네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네가 건세를 부리고 있냐? 우리는 정말 눈높이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직분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운이 조금 있을 때에 성김의 자리를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람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운이 있을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발이 움직일 때에 몸이 움직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소리들을 제가 경청해 듣지 않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내가 맨바닥에 못 앉아요. 다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듣기게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여사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무릎이 아프면, 나도 몸이 아프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겠냐. 지금까지 목사로서의 대우를 받다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의 일도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고 이 가수가 되겠냐. 아프다는 핑계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거기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무릎이 아프면 자지.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그렇게 저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으르 자빠지고 농티치고 이래서 되겠냐.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낮추자. 그러므로 제가 요사이는 작업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신분을 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분을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거나 내 똑똑함을 내세우거나 내 가진 물질을 내세우거나 하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요사이는 농담도 좀 해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낮춰보면 안 돼요. 제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곁에 여러분 겁이 나서 접근도 못하는 사진도 한번 못 찍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개방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해서 모델 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져하지 마시고 신분을, 우리 주님이 신분을 낮추듯이 저와 여러분도 신분을 낮추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같아야 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가까이도 못 갔습니다. 선배 목사님 앞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끼리는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잘 소통이 되는데 조금 위의 사람들은 앞에는 말이 잘 주눅이 걸리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우리가 손발을 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에 신경 쓰는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오래됐고 나중 됐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세를 발휘해서 온 지 얼마 되도 않은데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되어지는 일들이 하늘나라 건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세우는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적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초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정치인에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자였습니다. 의원님,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의원님에게 후원될 때에 이 물질이 쓰이는 것이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이 나더라. 내 호점에 있어서 그런 빛이 안 날 텐데 의원님이 하는 일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 빛이 나더라는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방인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호점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거나 세상을 위해서 쓴다면 썩어질 물질이 되고 부패될 물질이 되지만 하늘나라 내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작지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이 나고 이게 얼마나 빛이 나고 이게 얼마나 부하가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 한 나라 건설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물질이 됩니까? 보배 중에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것인데. 여러분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나를 위해서 쓰거나 세상을 위해서 쓰면 이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쓴다 할 때에 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 되겠습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몸 하나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그게 가장 귀중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나라 건설되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빛이 나는 거죠. 강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렇구나. 참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이 썩어지고 망가뜨려져야 할 우리 육체이지만 늘 먹어서 살찌워지고 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그래 정말 내가 배만 약간 나오도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몸만 약간 불어도 피곤하다 고단하다. 이게 바로 썩어질 것인데 이걸 썩어질 이 육체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고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 말을 들리게 하신 하나님 그걸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물질이지만은 다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 이 빛 강체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내가 먹어서 살쪄서 먹어서 살찌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약을 먹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런 좋지 못한 일이 계속 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쓰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어 간다는 이 물질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었어요. 이렇게 기쁨을 알고 이렇게 행복을 알고 이게 들어가서 쓰임받을 때 이 빛나는 빛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즐겁게 물질을 바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할 때에 누군가가 결혼 반지를 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교회에다가 내고 반지를 빼내고 그리고 보배로운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귀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막 교회에다 폐물을 냈어서 그것을 건축하게 했었습니다. 116번지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막 도우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도된지 모릅니다. 그거 자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거 자꾸 그걸 바라서서 주님 앞에 물질을 그게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얼마나 빛이 났겠냐.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셔서 강체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 쓸 것을 채운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